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죠. 그 12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실 때가 되셨습니다. 보통 떠나게 되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남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될 때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박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리 닥치게 될 것을 알게 될 때 준비를 하게 되죠. 갑자기 당하면 당황스럽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박해할 것인데 잘 준비를 해서 너희들이 그때 잘 적응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요. 근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소리를 전해드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자꾸 신경이 써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니까 너 그걸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으로 알려준 거라면 그 말을 잘 듣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지진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재난이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황하거나 그때 그것을 대처를 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도 속에서
준비를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통하는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질 것인데, 이것을 알고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럴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그래도 욕을 합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 그러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망이 강하고, 또 그래서 또 뇌물을 받는다든지 부정한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뉴스 같은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댓글에 그냥 쏟아져서 거기 욕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개자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초창기 때 그 믿음의 선배들,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좀 조롱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날 와서 개독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욕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욕먹을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지 그걸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욕을 먹는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건 그건 당연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데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데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이 왜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소속이 달라요. 주인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분명히 지금 역사하는 영 뭡니까? 사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분 나빠도 사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주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다르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무조건 미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지 오늘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곧 마귀가 주인이 된 상태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체류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결혼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민이 된 사람들도 있고, 오랫동안 이제 법적으로 해서 시민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베트남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살게 되면서 시민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모는 서양인들하고 다르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미국에 가서 살든지 유럽에서 살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바뀌어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인정을 하든 안 인정을 하지 않든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는 뭐예요? 같은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 운동이면 운동,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까? 서로 얼마나 친하고 좋게 지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마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뭘 좋아했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잘 구분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즐겁게 하는 걸,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자랑하는 거. 땅의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근데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죠.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던 삶에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바르게 되어서 그 영혼의 기쁨을 얻을까?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걸 힘쓰면서 그걸 기쁨으로 얻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그런 육신의 명예나 재물을 그거를 얻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나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달라져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알지 못해서 미워해요. 알지 못해서. 사실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박해하던 그 사탄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뭐 내가 사탄에게 이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알면 미워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각종 은혜 그 복을 안다고 하면 아마 믿는 사람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닐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 교회를 간다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나 박해할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절망하지 말고 또 슬퍼하지도 말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 괜히 미워하는 것, 내가 그래도 더 잘하려고 하는데도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소속이 달라서 그렇구나. 주인이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 좋아하는 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이걸 찾아가야 되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저렇게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인데 놀라지 말고 그냥 참아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 미워할 때 너희들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들과 싸워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그러면 세상은 더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게 될 것이고 박해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전도의 문이 막힐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려고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저들은 너희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너희들은 선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게 죄인 줄은 모르는데 그 죄값을 받을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22절 2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리고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걸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봤다고 하면 죄가 없었을 텐데 그걸 보고서도 미워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마 직접 보고 또 들으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믿고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고 도리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여기 이유 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헛되이 그런 뜻이에요. 미워하였다고 하는 것은 미워하다, 악의를 가지고 대하다, 증오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헛되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헛되게 미워하고 악의를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그 대상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보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26절 27절을 말씀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려고 해야 된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6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도우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내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하려고 하게 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절에 분명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또 박해할 때 그걸 육신의 감정으로 해서 그냥 싫어하고 또 같이 부딪히고 아니면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할 일을 오늘 분명히 알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할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복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연관되는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니라.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상급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해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